회자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1월 1일 헬스장 공감이라는 사진인데요. 네, 이런 사진입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의 헬스장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12월 30일에는 사람이 텅 비어 있는데 1월 1일에는 사람들이 아주 가득 차 있는 헬스장의 모습이죠.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공감이 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지, 아침마다 큐티를 건너뛰지 말아야지, 다짐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작심이 3일 만에 끝나게 되고 그런 실수들을 되풀이하게 되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벌써 한 해가 다 갔네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1월로 다시 돌아갔으면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들이 계속 작심삼일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마음에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들이, 그런 이름들이 각인이 됩니다. 적당히 핑계거리를 찾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계획마다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해도 안 되더라, 시도해봤자 똑같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와 실패를 단정짓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실패자로, 또 중도 포기자로 낙인 찍었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마가입니다. 이 실패자였던 마가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 실패의 문 앞에서, 또 실수의 턱 앞에 걸려 넘어진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가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마가가 쓴 마가복음. 또요,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누구의 집에서 일어나죠? 마가의 집에서 일어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죠.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기억하시죠? 기독교계의 거의 금수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선교팀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마가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그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거죠.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고생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돌보고 싶다라는 그 목회적인 사랑을 그 어떤 어려움들이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고난도, 궁핍도, 환난도, 매맞음도, 배고픔도 이들이 다 극복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인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하고, 바울은 그가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선교의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와 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인데요. 방송실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마가가 구브로에서 사역을 끝내놓고 소아시아로 들어가자마자 사도 바울은 아마 풍토병이 심하게 걸려서 아팠다고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아픈 바울을 내버려 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돌아갔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팠다 합니다. 그러면은 마가도 아팠을 것이다. 구브로에서 버가로 넘어가는 뱃길이 건강한 사람도 배멀미를 하면 너무 힘들고 고된데 풍랑이 있어서 배멀미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마 초죽음이 돼서 도착을 했을 것이고, 내가 이러다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험한 산길인데, 아니 이렇게 지금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바나바와 바울 중에 우리는 바울에게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굉장히 큰 비중을 두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위치가 더 월등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부터 그 비중이,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그걸 보고 참지 못했다. 그래서 뛰쳐나갔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건 바울이 그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이유와 가정이 굉장히 덕스럽지 못하게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는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 우리 2차 선교 여행 갑시다. 가자. 가야지. 바나바가, 야 바울아, 우리 이번에 마가 데리고 가자. 아 형님 안 돼요.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우리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그게 안 돼요. 준비 안 됐어요. 못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야 바울 형제, 그러면 안 되지. 너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 내 조카잖아. 내가 따끔하게 이야기했어. 데리고 가자. 내가 책임질게. 야 너도 변했는데 걔도 변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나 너 싫어했잖아. 그런데 너는 되고 쟤는 안 된다고 그래?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마가를 내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심하게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게 됩니다. 마가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환상적인 팀워크는 깨지고 팀이 분열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가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헤어졌다. 서로 갈 길 갔다. 나 때문에 목자와 목녀가 심하게 다투었다. 그리고 목장이 분열되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얼마나 이 마가가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마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가입니다. 그 마가? 이렇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여전도회에서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 여러분 마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 형제 때문에 바울 선교사님하고 바나바 선교사님하고 다투고 헤어졌잖아요. 그 어머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마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원래 교회가 말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말이 없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수 많고 문제 많은 제가 아직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혀에도 병이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말이 많은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마다 이 마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마가였다면 어디 교회를 못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과 그런 가십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성도들의 기억 속에서 이 마가가 싹 잊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실패자로 낙인 찍혀서 인생 패배자로, 인생의 루저로 그렇게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패자였던 마가, 중도 탈락자였던 마가, 사도 바울이 너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쳤던 마가, 그 마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에 필요 없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필요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를 신뢰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졌는가? 빌레몬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첫 번째 감옥에서 갇혀서 썼던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24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돌보고 케어해 주던 4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나의 동력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가 보고 동력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기 전에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쓴 매우 개인적인 또 목회적인 서신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편지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가는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짓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내친 사람 마가는 평생을 실패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가를 그렇게 버림받은 자로, 낙오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바울이 거절했던 마가가 어떻게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인간 의지의 승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는 물론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이었던 바나바 삼촌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의 인생을 생각할 때 지울 수 없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누구?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 또한 베드로가 나의 영적인 아들 마가야,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하면은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라고 할 때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사람입니다. 전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로 낙인이 찍혔던 사람입니다. 마가는요, 베드로의 비서 같은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대신 편지도 써주고 베드로 대신 대필도 해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마가와 이런 나눔을 하지 않았을까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난 안 될 거야, 난 소망이 없어, 혼자서 괴로워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마가에게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멘토링 했을까? 저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새벽에 그냥 깨웠을 것 같아요. 마가야, 일어나. 한 새벽 3시쯤. 그래서 일어나면 따라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닭이 울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 닭이 쫙 웁니다. 그 닭 소리를 베드로가 잊을 수 있을까요? 잊지 못하죠. 절대 잊지 못하죠. 예수님이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해 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실패한 자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게 넘어진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권능이고 주의 사랑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닭소리가 울릴 때 베드로가 자기의 이야기를 다 꺼내줄 것 같아요.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였는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었던 사람이었는지. 마가야, 내가 변하면 너도 변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너도 쓰실 수 있어. 네가 저지른 실수는 내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해보자. 다시 힘내보자. 다시 가보자. 그렇게 멘토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2번째 책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죠. 마가복음.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기록하고 정리해서 내놓은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쓴 마가복음만 읽더라도 이 베드로와 이 마가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내용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정리해 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상황 설명을 잘 이야기해 줬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이 일어났을 때 그 모두가 다 풍랑 때문에 배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빠져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배의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베고 주무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 네, 마가복음 4장 38절인데 누가복음이 띄어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되어 있습니다. 고물, 배의 선미죠. 배의 뒷부분에 무엇을 베고 주무셨다고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마가가 그 장면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은 베드로가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여러 번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마가를 멘토링 해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고 설명해 줄 수가 있었던 거겠죠. 쓸모없었던 인생이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어요. 실패자였던 마가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베드로. 더 큰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신의 한 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한 수. 마가에게 베드로를 붙여준 것은 정말 기상천외한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대학 수료 예배할 때 저 소강대상을 쾅 떨어뜨려가지고 아주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제가 그 전에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수하면 안 된다, 침착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계속 안고 갔다가 마이크 선과 강대상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내려놓고 신목사님한테 땡겨줘야지, 이렇게 가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다가 놓고 땡겼는데 과당 한 겁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실수가 많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들, 실패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아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주무셨어도 지금은 깨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껏 말씀을 쭉 끌어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말씀 전파는 사도 바울만, 바나바만, 마가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절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듣나요? 잘 듣지 않죠. 관심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전도할 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맥이 빠집니다. 미친 사람 취급하고 광신도 취급하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그 과정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가처럼 따지고 보면 포기한 거죠. 그런데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부흥회 이후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흥회 때 임했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는 모습을 봅니다. 식사 이후에 결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샘 교회로 오세요. 또 누군가는 가게에 오실 손님에게 줄 전도지를 자체적으로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부흥회는 끝났지만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생활 숙제이기도 합니다. 뭐죠? 전도 동력자 신청하기. 다들 하셨습니까? 나가시면서 다 작성하셔야 돼요. 실패한 마가에게, 좌절한 마가에게, 사명을 잊어버린 마가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붙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써 다시 이 하늘샘 교회 안에 구원의 감격이 타오르게 하시고, 아멘. 전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아멘.
구령의 열정이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 동력자 신청하시면 동력자를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마가와 베드로 사이에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동력자, 가장 좋은 파트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입에 할 말을 주시고 전도의 소원을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와 함께할 전도 동력자, 그 가운데 성령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은요,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 주는 게 인색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가십해요, 밀어내요. 그러나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과대하게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주의 은혜로 간증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언가 시도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작심삼일 흐지부지 끝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우리가 포기자로 끝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실패자에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마가의 모습으로 위대한 선교자 바울에게 유익했던 마가의 모습으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 마가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올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중고등부는 겨울 수련회를 갑니다. 특히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야, 너 꿈이 뭐야? 모른다 하죠. 비전이 뭐야? 모른다 합니다. 어릴 때야 뭐 과학자요, 탤런트요, 대통령이요, 소방관이요, 말은 잘하죠. 그런데 계속 학교에서 시험 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레벨이 붙습니다. 내신 몇 등급짜리, 내신 몇 등급짜리가 붙어요. 우리 아이들이 가축도 아닌데 등급이 그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꿈꾸고 도약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대학 가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취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그 울타리 안에 자신을 가둬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은, 친구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꿈이나 비전이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 아이들이 사고치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착하게 커서는 그냥 가정에 좀 세상에 도움되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이것으로 도장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아주 현실적인 기대, 아주 평범한 기대, 그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신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학 타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의 연봉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던 인생을 오직 주의 은혜로 도약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필요 없던 자에서 필요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복된 이야기가 우리 교회와 우리 하늘샘 교회 중고등부와 모든 교육부서 위에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